돈과 외모. 요즘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가장 높게 치는 것이 돈과 외모인 듯하다. 돈이 전부다. 명예와 지위보다 돈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인지 로또 번호 예측률이 높은 사이트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백화점에 가서 돈 걱정 안 하고 정말 사고 싶은 건 원 없이 사보고 싶은가? 실제로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압구정 갤러리와 백화점에 가서 이거 주세요 고르기만 하면 그날 집까지 배달이 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살면 신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남편이 한 달에 300만 원만 더 가져오면 행복할 것 같은가? 절대 아니다. 이런 예를 수백 가지는 들 수 있다. 만약 내가 건물을 사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 이 세상의 모든 빌딩은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전부 다 주신다. 당신은 돈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돈이라는 건 목마름이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이다. 돈에는 만족이 없다. 충만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을 벌어 차를 사면 행복할까? 아니다. 내가 산 차보다 더 좋은 차가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다. 더 멋진 차가 눈에 들어온다. 아무리 멋진 집을 사도 더 멋진 집이 많다. 돈으로는 절대 행복을 사지 못한다.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원망이 되는가? 그렇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고 내가 정말 그분 자식인지의 여부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면서 돈 걱정을 하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게임 끝이다. 빌 게이츠 아들이 돈 걱정을 하겠는가? 빌 게이츠 아들이 돈 걱정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전도사님 현실 그렇잖아요 라고 한다. 세상의 잣대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현실이 당신을 정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왜 삶이 힘든가? 내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나는 외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우리나라만큼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한 곳은 못 봤다. 우리나라는 정말 예쁘고 잘생긴 것을 너무 중시한다. 거울을 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90%가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한다는 신문 기사를 봤다. 정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이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다. 나는 어린 시절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구절을 본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나에게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있다. 이는 정말 귀한 능력이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공부를 좀 오래 해서 학교 도서관을 매일 이용했다. 밥은 학교 식당에서 먹었는데 당시 학교에 입학한 김태희 씨가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서 밥을 먹었다. 물론 그때는 탤런트가 아니었다. 보통 우리는 예쁜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생기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태희 씨를 보고서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 그냥 완전히 다른 종족이기 때문이다. 키도 안 큰데 다리도 길고 비율이 좋았다. 한 번은 후배가 연예부 기자여서 시사회 초청을 받아 공짜로 영화를 보여줬다. 무대 인사로 소지섭 씨가 나오기로 했는데 그 후배나 나나 소지섭 씨를 싫어했다. 그냥 내 타입이 아니었다. 왜 하필 오늘 소지섭이 온다는 거야? 이렇게 투덜대는데 소지섭 씨가 딱 들어왔다. 그런데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그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꼬고 앉아있던 다리가 탁 풀렸다. 완벽했다. 우리들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 우린 왜 그동안 그를 싫어했단가? 화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정말 깜짝 놀란 경험이었다. 나는 그 두 사람을 봤을 때 정말 크게 감탄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의 미를 보게 되었다. 우리 몸 가운데 바뀌어야 할 부분은 몸매가 아니라 눈이다. 거울을 보다가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당신의 눈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 자신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러한 기도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교를 10시간 듣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 10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거울을 봤는데 내가 별로라고 느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날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나도 갖게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면 인생이 놀랍게 변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한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지만 첫 시작은 나다.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걸 볼 수 있겠는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가치관을 물살을 거스르듯이 걸어가야 한다. 넌 잘하는 게 없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기도했다면 이제 그 거짓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한다. 예를 들면 넌 잘하는 게 없어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이렇게 말할 때 크게 동감한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말도 아니어서 마음에 와닿는다. 부모님에게 들은 말 같고 친구에게도 들은 말 같고 선생님에게도 들은 말 같다. 달란트 비율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자신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다 5달란트를 받았는데 자신은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모두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결과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우리나라는 사탄의 거짓말로 가득 찬 나라다.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그래서 30, 40대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 30, 40대의 사망 요인 중 1등이 자살이다.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이 있다. 자살을 하지 않고 30, 40대를 견딘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암에 걸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힘든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니 사탄이 계속 살고 싶지 않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 공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인간을 만드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보며 그냥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 우리는 이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나 자신이 못마땅해진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말할 때 진리의 말씀, 나를 볼 때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이 거울을 볼 때 평생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당신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저 심히 좋다고 하신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라.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줄 것이다. 다음 말씀은 많은 사람이 잘 아는 구절이다. 이 구절로 만든 노래도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자신에게 잘 적용하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당신은 그러한 하나님을 느끼는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날 음이 잘 맞지 않았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다 실족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날 잠을 못 이룬다. 내가 정말 부족했나? 우리 팀 연습이 부족했나? 계속 우울해진다. 그러나 그런 것에 실족할 필요도 우울해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건 당신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에 신경 쓰지 말라.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서 부모님이 실망하셨다고 해도 기죽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대학이나 직장, 연봉 같은 걸로 당신을 규정하지 않으신다. 그저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당신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당신 자신을 확인해보라.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왜죠? 그 이유가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온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못 느낄 뿐이다. 그러니 너무 느낌에 집중하지 말라. 우리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수할 때도, 우리 자신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